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에서부터 촉발이 된 이야기입니다.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정리하시죠. 천국에서 큰 자는 작은 자도 무시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작은 자도. 처음에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걸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자라는 게 여러 가지 면이 있죠. 능력이 없는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 체력이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도 작은 자가 있죠. 죄 가운데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 또 남에게 미워할 짓을 한 사람, 다 이 사람들이 작은 자 중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큰 자가 포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고 공동체에 함께 할 것인가. 이런 양의 비유에서도 보면 바로 그런 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문맥의 일환으로 그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기 시작합니다. 용서에 대해. 앞에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멜면 하늘에서 메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게 결국 용서의 문제, 아니면은 또 권징의 문제. 권징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용서의 문제죠. 어떻게 하면 그를 죄에서 떼어내서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제도가 권징 제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용서에 관한 면을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제일 먼저 이 부분도 시작이 베드로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21절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제까지 베드로가 말한 그 기록을 보면 옳은 말도 했다가 아닌 말도 했다가 옳은 것 같은데 아닌 말 했다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얘기한 것은 가장 적절하고 옳은 말이었어요. 근데 계속 그 뒤에 그는 헛발질을 합니다. 절대로 주님 십자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사탄 소리 들었고, 변화산상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습시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말도 했고, 여기서도 나름대로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을 가르치니까 자기도 거기서 옳게 보이고 싶었어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온 그 율법사와 비슷해요.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사오니까? 그 돈 많은 청년. 애초에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됐습니다. 베드로도 내가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관점이 잘못됐어요. 근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의로운 말을 한 겁니다. 칭찬받을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지만 4번째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모스서 1장, 2장에 보면 여러 나라에 대한, 민족과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언제나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 이 그 당시의 나라들에 대해서 환란을 선포하는데 항상 처음에 나오는 제목이에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리.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3가지까지는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4가지부터는 그 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3번까지다, 딱 확정을 지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들보다 우리 선생님이 더 큰 선생님이니까 인심을 써서 곱하기 2를 했어요. 그것도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더하기 1을 했어요. 그게 7번이에요. 넉넉하게 아주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자세는 바리새인의 자세와 아주 비슷해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지키라 지키라 행하라 했지만 그 행함의 근본적인 목표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 근데 나중에 율법사들은 그러한 진정한 의미나 이건 다 잊어버리고 행함만을 강조해서 몇 번까지 하면 되고 몇 번은 안 되고 전부 이걸 막아놨어요. 주일날에도 뭘 하면 되고 안 되고 걸음걸이도 몇 걸음 더 걸으면 되고 안 되고 전부 이런 식으로 계량화했습니다. 용서도 계량화했어요. 3번까지는 되고 4번부터는 안 된다. 근데 베드로는 7번까지입니까? 예수님의 대답 보십시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몇 번을 얘기한 겁니까? 490번. 490번. 그래 마치 여기서 보면 아니 7번 하지 말고 490번까지 해. 일일이 계산을 해서 용서 이번에 489번 490번째니까 이 다음부터는 넌 용서 안 해. 이런 얘기는 아니라 이겁니다. 한이 없는 용서,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7번을 꺼내니까 7번에 70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지금 여기서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이 없는 용서는 초점이 행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초점은 내 마음가짐, 내 태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을 여러 부분에서 잘못 사용하는 면이 있어요. 그 면을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한이 없는 용서. 아니 다 한없이 용서하면 공의는 어떻게 씁니까? 정의는 어떻게 씁니까? 누군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군 일을 안 했는데 일 안 한 사람 용서하면 일한 사람 뭐가 됩니까? 빚 갚으라고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100만 원 빚 갚았더니 안 갚고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정부에서 우리가 갚아줄게 그러면은 누가 갚소? 그 다음부터는 누가 갚냐고. 예수님에겐 용서, 이렇게 끝까지 용서하라는 얘기는 공의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사실은 정부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정부는 죄인을 벌 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죄인에게 벌 주는데 아니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면 군대도 가면 안 되지. 군대 가기를 거부하잖아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부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했는지. 살인 자체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살인 속에 그냥 죄가 내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몇 번이고 끝없이 용서해 주라. 정부가 재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겁니다. 정부 역할을 부인하지 않아요? 또 바로 앞에 교회 권징이 나왔잖아요. 교회에서 권징을 하면 뭐 교회가 사랑이 없네 뭐 하네. 뭔 소리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권징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권징해야 될 사람 안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정말 사랑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 노력해요. 그 가운데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매를 댈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아프니까 보통 매를 안 돼요. 그럼 자녀들은 점점 더 방자해져서 더 큰 죄를 짓는 길로 갑니다. 뭐가 사랑이에요? 교회의 권징,
사랑에서 출발하는 게 교회의 권징입니다. 완전히 공의를 저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은 반드시 나중에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배우자가 간음을 하면 나중에 19장에 보면 이혼도 허용이 돼요. 허용이 되는 때가 있다고요. 용서하고 끝까지 가야 돼요.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답이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허용되고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그것과 이것이 무슨 관계냐? 네? 용서라는 말에 여기 참된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여기서 용서는 사실은 새 언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새 언약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봅시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용서함을 받게 하려는 피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얼마만큼 죄를 지을까요? 얼마만큼 죄를 지을까요? 어느 심리학자의 실험에 의하면 인간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 중에 나쁜 생각이 수백 번 있다고 그래요. 수백 번, 수천 번. 그럼 그만큼 죄를 짓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 좀 단순하게 합시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죄를 짓는다고 합시다. 하루에 한 번 죄를 짓는다. 그러면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50번 곱하기 여러분의 나이 해보십시오. 나이. 나는 60도 넘게 해야 되네. 그러면 2만 번이 넘죠.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짓는다면, 하루에 한 번만 마음속에 죄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탐욕이라든가 음욕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죄를 한번 짓는다면 2만 번. 만약에 하루에 10번 정도 죄를 짓는다면 죄를 이미 20만 병 이상. 근데 그 가운데 베드로 말 맞다나 베드로와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 중에 490번만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20만 번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 490개만 용서를 받아. 그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불에 갈 겁니다. 지옥불에 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를 얼마나 용서한 거예요? 하루에 죄를 짓는 걸 그렇게 많다면 많은 만큼 아마 100만 번, 1000만 번 이제까지 모든 삶에서 내가 지었던 크고 작은 죄를 용서하시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 100만 번, 1000만 번이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에요. 곱하기 온 세상 사람들의 죄의 횟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될까요? 그 죄를 다 합쳐서 십자가에 얹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게 새 언약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신 것,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전부 세 장면이 나와요. 처음 빚진 자가, 임금에게 빚진 자가 임금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탕감을 받는데, 두 번째 장면은 그 탕감받은 자가 다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서 행하는 장면. 세 번째 장면은 탕감받은 자가 다시 임금 앞에 끌려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임금 앞에 나오는 빚진 자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27절까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사실 이 비유가 이 내용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씩 과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0,000달란트가 오늘날에 얼마나 돈이 될 것 같은가요? 참고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의 모든 그 계산의 시작은 1데나리온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 하면 하루 품삯. 오늘날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10만 원이라고 그러던데, 일용직 일을 할 때 하루 10만 원이라. 그럼 그걸로 하면 쉽시다.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에요. 그럼 1달란트는? 1달란트는 얼마예요? 6,000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 곱하기 6천 하면 6억 정도. 6억 맞나요? 격리하신 분에게 물어봐야지. 6억. 6,000일에, 그러니까 한 20년간, 그러니까 1년에 300일을 일을 한다고 하면 6,000일이면 20년간 일한 돈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 20년간 일하면 1달란트를 벌어요. 아무것도 안 쓰고. 곱하기 1만. 그러면 보통 사람이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은 이 재벌급이에요. 재벌급. 뭐 대우나 삼성이나 이렇게 돼야 이 정도 빚을 지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빚, 자기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에 깔려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 그걸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사람이 나와서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이르되, 26절,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실제 갚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1조 빚지면 여러분 갚겠다고 말이 나오겠어요?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지. 이거는 그냥 급해서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한 말이에요. 갚기는 어떻게 갚아요? 자기의 난감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비슷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많은지 도저히 그걸 갚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뭘 다 해도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빚이다. 우리 죄라는 것이.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일한 해결책은 그 왕 대신 그분이 탕감해주는 길밖에 없어요. 탕감해줘.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실제로 여기서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줍니다. 원래 종이 원하는 건 뭐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였어요. 숨 좀 쉬려고 했어요. 근데 임금님은 다 갚아줬어요. 그게 우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이미 우리는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용서받은 사람을 각각 다 용서받았으면 됐지, 왜 용서받은 사람을 왜 모아놨을까요? 각자 천국 데려가시면 되는데 왜 모아놨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고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았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끝이라고 생각해요. 됐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은 거기가 절대로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믿는 자끼리 합해놔서 이제 그 안에서 실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2단계입니다. 제2단계가 바로 이 장면에서, 장면 두 번째에서 나옵니다. 28절부터 봅시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이렇게 보면, 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처음에 얼마나 감격스럽게 생각을 합니까?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탕감을 해주다니, 이 엄청난 돈을. 그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탕감받은 사람의 감격이 어땠을까? 근데 바로 그 뒤에 나가서 그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와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대개 그도 용서를 해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반전이 나오죠.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아라. 이 대목이 상상이 됩니다. 너 이리 와봐. 잡고 도망 못 가게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동료가 그에게 엎드려서 간구하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 대목은 바로 목을 붙들은 첫 번째 채무자가 왕 앞에서 한 일 아니에요. 그대로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자기는 왕 앞에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어쩌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 갚을 수 있을지도 몰랐어요. 근데 허락지 않고 옥에 가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그랬을까? 보통 느끼면,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느끼면, 에이,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으면 여기 조금인데 좀 그걸 그냥 해주지. 모르시는 말씀.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하루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이에요. 누가 1000만 원 빚졌는데 안 갚았어요. 그 사람 1000만 원 못 갚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1000만 원 커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용서해야 될 일이 이렇게 생기면요, 그 용서하는 일이 참 힘든다 이겁니다. 마치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그냥 주는 것과 비슷하다. 나름대로 힘들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돈이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1000만 원은 큰 겁니다. 그냥 탕감해 주기에는 너무 커요. 여러분, 어느 정도 돈이면 그냥 말할 수 있을까요? 한 5만 원? 아니면 10만 원? 100만 원이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부터 조금, 그렇죠, 큰 돈이죠.
그 100달란트,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의 그 사람의 빚,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 자체는 커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교하라는 얘기거든요. 비교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것과 저 사람이 내게 빚진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라 이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이것이 작은 것을 알게 되고, 비교를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격을 가지고 돌아보면, 감격을 잊지 않으면 이 100데나리온은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항상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다녀야 돼. 느끼고 다녀야 돼. 이것이 잊혀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은혜는 없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용서도 없어집니다. 항상 고슴도치처럼 세우고 다녀요.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확 찔러버릴 테니까. 이러고 살아요. 거기에는 은혜는 없는 거야, 이미. 봐야 됩니다. 이 다른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와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여기 꼭 형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뒤에 보면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돼요. 장면 셋에 보면 그건 다시 붙들려 와서 왕에게 혼쭐이 납니다. 그래? 너도 빚을 다 갚어. 그리고 갇힙니다. 거기서 어디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빚을 다 갚도록 못 나온다 할 때 어떻게 갚아요? 3조의 돈은 어떻게, 6조의 돈은 어떻게 갚아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보통 생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에이, 심판은 없다. 심판 없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심판이 있다. 분명히 심판이 있다. 아니, 7번을 70번씩 용서한다고 했잖아요. 수백 번, 수만 번 용서를 해도 그래도 심판은 있어요. 누구에게 심판이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까? 화냅니다.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굳이 35절에 보니까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꼭 왕으로서가 아니고 주인으로서가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판하신다. 놀랄만한 일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 이 문맥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 35절 보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교회입니다. 우리 출발이 뭐였냐면 18장의 1절부터 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만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하면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지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을 향할 때는 주로 사랑의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제자들 안에서 이 일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강하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의 두 축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믿음 생활이 균형이 잡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하나님 사랑 안에 살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격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믿음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이 사람 또한 방자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조건이, 교회 안에서 형제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아니,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왜 행위를 얘기합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용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용서 속에 있는 이것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돌아서서 형제를 용서 못하는 일은 없다 이겁니다. 이 결과적인 결과, 용서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전제 조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충분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돌이켜서 자기 형제, 자기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변의 성도들을 미워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대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메기가 청어대 안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청어대 안에 메기는 필요합니다. 청어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청어대 안에 있어도 메기는 메기요.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메기인가? 혹시 잘 안 보이면 내가 메기인가 한번 보시고. 교회 다닌다고 전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용서를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받은 용서, 이것을 제쳐놓고 생각 안 하고 내 힘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접어놓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해보십시오. 되나?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근데 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의 크심을 알고 감격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은혜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 용서하신 그 은혜를 제대로 확실하게 충분히 누린 사람은, 느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워집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혹시 어렵습니까?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충분히 내가 못 느낄 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목회를 하다가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쓸개라도 빼줄 정도로 잘했는데 나중에 돌이켜서 전혀 엉뚱하게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근데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용서가 안 돼서. 너무너무 배신감이 커서. 그러다 오늘 밤에, 목요일날 밤에 하나님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근데 용서를 하는데 용서가 잘 안 돼요. 너무 마음의 상처가 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떠오르는 말씀이, 너는 나한테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는 나한테 누구냐? 예? 하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쭉 지난 생활 동안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도망다니고, 이 모든 게 쭉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나게 죄를 지었더라고요. 배신도 많이 때리고.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이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실컷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한 게 얼마나 하찮은지가 깨달아져요. 용서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내가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도 창피할 정도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거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할 때 잘 안 되면요,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문제도, 그 다음에는 은혜가 커지면 이거는 저절로 해결책이 나와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묘하게 서로 상승작용이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쉬워져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항상 쉬운 게 아니거든요. 더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러면 딱 걸려요. 걸려서 정말 용서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막 앉아 있어서 그 용서가 힘들구나 하면서 느끼면서, 그때 뭘 느끼냐? 이렇게 힘든 용서를 저것보다 훨씬 더 악하게 구는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나중에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복음과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과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막 살려고 노력하다가 보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용서 안 되는 사람 막 용서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이 힘든 일을 하나님은 하셨네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수천 번, 수만 번, 골백 번을.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용서하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려고 하고 이걸 다 해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두 가지 같이 갑니다. 이게 느껴지면서 이게 어렵다고 못할 수 없고, 두 가지가 서로 이런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모든 삶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할 때,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소요의 문답, 제일 먼저 인간이 사는 제일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삶이라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 못할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야.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는 거,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못하는데 한번 해보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은
은혜와 행동이 떨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붙어 있어요. 복음과 행동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요. 순종할수록 복음이 깊이 이해되고 그 복음을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순종하기도 쉬워지고 이것이 함께 갑니다. 근데 꼭 그렇게 계속 잘 갔으면 좋겠는데 죄 많은 인간은 꼭 그 중에 한 번씩 뛰쳐나가거든. 그러다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들어오고 그러기도 하지만 가는 길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 방향은.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봐야 돼요. 순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 보다 하는 날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열심을 다해서 용서하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이러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